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선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명령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지상 명령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지상 명령 앞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물론 성경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숱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상 명령 앞에 가장 위대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죠. 일부러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88 올림픽 때 이런 표현이 있었죠.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그거 저희 아버님이 표 공모에 내셨던 표인데 이 세계 복음화 표가 뭐였냐면 세계는 안디옥으로, 안디옥은 세계로.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기억나세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 서 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흉년과 기근 때문에 어려워졌을 때 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구제를 헌금을 해서 보내기도 했던 교회죠.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이를 통해 내 일을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내가 안디옥 교회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내 일을 이루리라 하신 교회였다라는 거죠. 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인, 사울이라고 5명 이름이 등장하죠. 물론 이 5명이 전부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한 말씀, 내가 행한 기적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 모든 책을 다 갖다 놔도 부족하다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말씀만 예수님이 하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일만 예수님이 하고 나머지는 안 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말씀 중에 많은 일 중에 그 말씀과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뿐이죠.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말씀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6월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서 호국 열사들을 생각합니다. 호국 열사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립묘지 현충원에 있죠. 그러나 호국 열사들이 모두가 다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호국 열사로 살다가 죽었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잊혀진 비명의 호국 열사들도 있죠. 그렇게 기록된 노래가 뭐죠? 비목이라는 거죠. 어느 날 6.25 전쟁 때 전투가 치열했던 강원도 화천군 백암사 기슭 DMZ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던 한 명의 육군 소위가 북한강 상류가 휘감아 도는 비무장지대, 잡초가 우거진 산 모퉁이를 돌아 양지 바른 비탄길을 지날 때 문득 흙에 가려진 돌 무더기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눈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 한 소위가 깜짝 놀라 멈칫 서지요. 저건 저절로 쌓인 돌이 아니라 누군가가 뜨거운 전우회로 감싼 무명 용사의 무덤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적과 싸우다가 숨진 한 군이 잠든 그곳에 6.25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묘비처럼 꽂혀있던 썩은 나무 등걸, 녹슨 철모, 소총 한 자루, 고즈넉기 피어있는 산 목련,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그걸 묻어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 한복판에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무명의 용사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어진 노래가 초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일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일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일꾼을 길러내는 양성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습니까? 육체 스펙만 자랑하는 육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를 전도자로, 목회자로, 신학자로, 개척자로, 사도다운 사도로 만들어낸 교회가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에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라는 단어는요, 주의 일꾼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똑같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킨 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유독 안디옥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는 많은 교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성령이 시키신 일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될 교회로 준비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적 사명은 아무하게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된 교회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세요? 성령이 이 땅에 처음 강림하시던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바람처럼 불처럼 호련히 120문도 가운데 임하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죠. 근데 왜 그곳에 임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모였다라는 단어가 굉장한 단어입니다. 그 모임이 그냥 모여있다는 말이 의미 아니라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의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미 뭐한 상태입니까? 준비되어 있는 상태. 불만 당겨지는 시간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준비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유월절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마지막 날 밤, 유월절 명령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데 구워 먹는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어차피 먹을 거면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먹을 거면 조금 한가지게 여유 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먹긴 먹는데 허리에 띠를 질끈 동여매고 발에 신을 신고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하게 먹어라. 무슨 뜻 같을까요? 바로 즉시 언제든 준비태세가 갖추어진 상태로 먹어라라는 거죠. 그럼 물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때 띠 질끈 동여매고 계십니까? 발에 신을 신고 계십니까? 손에 지팡이 들고 계십니까? 급하게 지금이라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바로 뛰어나갈 만반의 준비태세가 되어 계세요. 군대는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다른 군인들은 잘 때 편안한 복장으로 합니다. 그런데 5분 대기조는 전투복을 입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전투화 벗고 잡니다. 맨발로 자지요. 양말도 벗고. 5분 대기조는 전투화 신고 잡니다. 왜냐하면 비상 걸리면 바로 소총 들고 집합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 거죠. 놀랍게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는 거라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때 지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 두드리면, 중요한 단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럼 물어보면 되는 거죠. 나 띠 띠고 있는가? 나 등불 들고 있는가? 나 문 앞에 서서 말씀만 하옵소서, 문만 두드리십시오. 바로 문 열어드릴 만반의 준비태세가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안디옥 교회는 준비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코로나 끝나고 다시 날아오를 생각을 하는데, 다시 날아오를 계획을 짜는데, 다시 날아올 준비를 하는데 혹시 준비되어 계십니까?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다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궁금합니다. 요즘 근래에 마음에 큰 감동이나 감격이나 이거 뭐지? 마음의 설렘이나 두근거림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바람이 불어오면요, 우리는 내 머릿결이 날리는 걸 느끼죠. 내 귓가와 목덜미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와, 시원하다. 그걸 느끼는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 감화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혹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면 아,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구나, 이걸 알아채실 수 있으신지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줄 아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실요, 선교와 전도는요,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성령이 안 임하시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성령이 안 임하시면,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성령이 안 임하시면 교회 재정이 아무리 빵빵해도 선교 전도 같은 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자, 전도하자, 구호로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사건, 이것이 선교와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 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왔어요. 대한민국이 바짝 긴장하고 막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으니까 수행원들도 오죠. 근데 많은 것 중에 미국 대통령이 타는 경호 차량, 비스트라고, 야수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이슈를, 관심을 끌잖아요. 그건 뭐 사실 차라고는 부르지만 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백악관, 움직이는 작은 백악관 같은 거거든요. 거긴 한 라인 연결되어 있어서 백악관 직통 한 라인이 있고요. 총, 미사일, 로켓포도 끄떡없고요. 그 다음 타이어가 펑크 나는 일이 없고, 총을 맞아도 수백 킬로로 달려갈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생화학 테러가 일어나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수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옛날에 그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한테 뭐 자랑했게요? 그 차 자랑했어요. 김정은한테 이거 타보라고 그렇게 자랑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엄청난 다니는 백악관이라 불리는 그 차도 기름이 없으면 고물이에요. 그것도 기름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감화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은 세대와 같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선교와 전도에 반응하는 교회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선교는 교회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세우라는 말은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하면 전담할 사람을 찾아라, 전담할 사람을 세워라, 전담할 사람을 보내라는 거죠. 이걸 우리 현대식으로 뭐라고 말해요? TF, 전담팀 짜서 전도에 올인, 매진해라 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절차에 권위 있는 교회였다라는 건데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핵심 리더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딱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리더가 빠지면 교회가 주춤하고 흔들릴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같은 사람들도 영적인 리더들이 그 자리에 포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가요, 한두 사람 빠지면 휘청거리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그 목사 빠지니까 휘청, 그 장로님 빠지니까 휘청, 그 성도 빠지니까 휘청, 건강한 교회 아니죠.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죠.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에서부터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세워진 바나바와 사울을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 때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본질하고 형식 어떤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본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내게 있는 걸 다 줘서 구제했어요. 세상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그런데 네 마음에 사랑이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본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요한 1서 3장 17절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 갖고 형제의 궁핍함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본질은 본질만큼 중요한 것처럼 그 본질을 본질되게 만드는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절차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절차를 무시하면 큰 낭패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면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나 영과 진리 본질만 있다고 절차가 무시되면 안 되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 때 모든 교회들이 활짝 일어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썼지만 내 입을 열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아무도 내가 입을 여는지 안 여는지 모르지만 내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내가 입을 열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성시 교독할 때 사회자와 회중이 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백하는 거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을 실어서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성동 인사 함께 나눌 때 함께 인사하고, 축도할 때 축도 다 받고, 그리고 현장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물론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일어서고 앉고 뭐 본질이겠습니까? 입으로 주저리 따라하는 게 뭔 본질이겠습니까? 다만 절차일 뿐이에요. 근데 이 절차를 잘 밟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기름을 붓고 안 붓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기름을 붓는 이 절차를 마친 후에, 이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감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의식의 절차를 잘 권위 있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평안하게 든든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한테는 선교와 전도의 의지가 있는가? 그 의지가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고 재정이 아무리 풍부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하더라도 선교와 전도의 의지에 불타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정적인 여건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빌립보 교회 이야기죠. 빌립보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지막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은 와, 이런 것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의 축복이야? 소름이 돋게 되실 겁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요 근래 언제쯤이세요? 여쭤보고 싶어요. 교회 한번 다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초대해 보신 적이 언제쯤 있으셨어요? 한 번 더. 실제로 누군가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려 본 적이 언제쯤이십니까? 사실 5월 22일 도시농어촌 선교주일 아침 선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성경적인 교회 네 번째 선교의 말씀 함께 나눴어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한때 잘 나갔던 시절 그리워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빛날 수 있는 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공고해졌을 때 옛날 좋았던 시절 생각하면서 그리워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래요. 기본으로 돌아가래요. 그러면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빛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래요. 그럼 물어야 되죠. 코로나 3년 휩쓸고 간 지금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성도의 신앙, 우리가 돌아갈 교회의 근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선교와 전도다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기억나시죠? 배 12척으로 330척을 이겼던 세계 해전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 근데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나갈 때 12척으로 나갔지만 정작 330척과 싸웠던 건 이순신 장군이 탄 배 한 척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장수들의 배는요 뒤에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깃발을 올립니다. 돌격하라 라는 깃발이에요. 근데 11척 배는 아무도 돌격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330척이 있는데 가면 죽는 건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홀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감동한 장수들이 하나 둘 따라 나서 12척이라고 하는 숫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